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하는데 자세한 것들은 거의 못하고 어떤 단락단락을 크게 어떤 흐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갖고 있는 페이지는 14페이지고요. 제가 또 원고를 넘긴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가 된 게 있어서 딴 거 추가된 게 아니라 번역본을 더 추가시킨 게 있어서 제 강의하는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오늘은 그 성경 읽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보면은 뭐 강의 내용은 절반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은 얼추 아마 1시간 10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아지는데 대신 깊이는 약간 자세한 거를 좀 빼고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3장 4장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장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 제목을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상속자인가. 지금 이 3장 4장이 여러분 좀 이렇게 내용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개역 개정으로 읽지 말고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굳이 제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번역본 중에서 쉬운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번역본이 한글 번역본만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새 번역을 거의 안 다룰 거고 현대어 성경을 다룰 겁니다. 현대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성경, 우르말 성경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즘 번역본들이 현대어 성경을 다룰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이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나치게 의역을 해버려 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원래 그 본문이 의도한 뜻과 약간 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뭐 주로 잘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특별히 4장 할 때는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인용했어요. 절마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노집사님이 다 이렇게 낭송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들어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상당히 성경의 이해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여기 계신 우리 기쁜 자매가 어디 히브리서였나요? 고린도? 사실 뭐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궁금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했는데 그냥 현대어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분들은 막 이 성경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해서 막 그냥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 많은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서 쉬운 좀 번역이 쉬운 성경들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긴 시간 동안 두 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동기에 대해서 또 그것도 그 두 가지였죠. 그 안에서도 두 가지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의 연대기를 좀 뒷부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을 다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당시에 교회를 흔드는 다른 복음, 유대로부터 이렇게 이방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도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죠. 그런 주장을 한 유대 율법주의의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존재가 자기들의 그 주장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공인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왜 믿냐? 왜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르침이 권위가 잃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다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장과 2장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목적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경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어떤 공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1, 2장에 먼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더 거듭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너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에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흔들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어리석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이 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그 장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가 또 이제 어리석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어리석다가 무슨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능력이 있으면서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리석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분별할 수도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 지금 공격해 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 교회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가 아니라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장 1절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정 자체가 이 장면을 지금 기록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의 감정 자체가 엄청나게 섭섭한 거예요, 지금. 왜 섭섭한지를 뒤에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다룰 수 있는 이 3장에서는요,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굉장히 치밀한 논증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는요, 율법이란 단어가 3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무엇을 대변하냐?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복음을 공격하고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가르침을 대변하는 한 단어가 율법이에요. 원래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32번이 갈라디아 전체에 이렇게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3장에서만 절반에 해당하는 16번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대변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22번이 나옵니다. 언급되는데 여기 3장에서만 그 중에서 14번이 나옵니다. 절반이 넘어가죠. 60% 가까이 되죠. 율법이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 갈라디아서의 6장 중에서 5분의 1도 안 되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안에 이미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절반 내지 절반 이상으로 여기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3장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아주 격하게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논증들이 치밀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는데 전체적으로 9번 정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제가 다른 주석을 봤는데 10번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9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하나 숨겨놓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만 해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으면 찾아볼 수 있고, 세번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구약 인용한 것이 옆에 다 주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찾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3장 6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 16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끌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의 지금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증거로.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독단적으로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가 어디에 기록된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로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3장만 해도 구약 성경을 7곳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도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 성경 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 또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기초를 깔아 놓으신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요. 신학화한 거예요. 개념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단절을 시키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을 해요. 3장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가며 그 속에서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꺼냈고요. 지금 신명기 얘기도 꺼냈고 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말한 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뒤에 가서 하거든요. 이미 이 신칭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신학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장을 책임하는 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던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신학화시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쪽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시킨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건데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퍼즐들이 어떤 구원이면 구원론에 관한 퍼즐들, 기독론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는 것은 기독론이거든요. 그러한 흩어져 있던 퍼즐들을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그 피자라 그러죠. 피자, 이제 갖춰진 제품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이단과의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이단이 막 그걸 가지고 이상한 거짓된 교리들을 막 만들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가령 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데 어떤 이단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취급하는 이단이 있고 어떤 이단은 인성은 빼고 또 신성만 얘기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 논쟁 가운데 거기에 그때 당시는 교부들이죠. 보통 교부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신학을 정리해요. 자기도 모르게 신학자가 되는 거죠. 신학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 그것을 그중에 단성론자라고 그러죠. 그 단성론자들은 그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몇백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 가운데 기독교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그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미처 정리되지 아니하는 어떤 틈들을 가지고 계속 이단들은 존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의 뼈대는 이미 기독교가 생겨난 지 몇 세기 안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 많은 이단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그때마다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뭐 니케아 공의회, 뭐 칼게통 공의회 이런 것들이 다 공의회에 속 빠지지 않는 것이 이단 정죄였어요. 그때마다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교회사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어떤 결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 어떤 신경이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서로 형태로 문서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신경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의 최초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구원론, 율법과 복음에 관련돼서 이신칭의에 관한 이 논쟁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학인 이신칭의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 10년 뒤에 로마서에 가서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전제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런 흔적들이 로마서에서 완성품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율법과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바울의 논쟁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은 독특하게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긴 논쟁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어져서 5가지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쏴댑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의문 표시가 없어요. 의문 기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인지를 잘 모르는데 실은 질문입니다. 5가지의 질문을 1절에서 5절까지 각 절에 한 개씩 5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나로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의문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율법주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한 율법주의와 자신이 전한 순수 복음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질문이 답이 그것을 비교하는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답을 할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런 5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노에토스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논증을 잘 하면은, 잘 설명을 하면 이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치밀하게 논증을 하는데,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꺼낸 것이 5가지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대답하시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뭘 읽어볼까요? 새 번역 읽어볼까요? 현대 읽어볼까요?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그분이 왜 죽음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까로 끝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내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셨는지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여기 표현에 보면은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었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기억 못하냐? 왜 그것을 생각 못하냐? 지금 왜 까먹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 그거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뒤에 보면은요, 다른 질문하다가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는데 3절이죠. 영어 NIV로 했어요. Are you so foolish? 해가지고 당신 바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감정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왜 까먹어? 이해할 수가 없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에
여기 이들에게 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를 갔는데 가다가 들렸죠. 또 오면서 전도 여행 복귀하면서 들렸잖아요. 이때 전도 여행이 대략 짧게는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렸는데 1, 2년 동안에 그 좁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4개 교회밖에 거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뭐였죠? 맨 처음에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4개의 지역을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지역만 해도 몇 개월씩 있으면서 그것도 오가면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또 오면서 복음을 다지는 작업을 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까먹었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당신들을 해방시키고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런데 왜 그것을 왜 까먹었냐?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 율법주의에 미혹을 당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느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내가 착한 일 할 테니까요. 내가 뭐 할 테니까요. 막 성령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방언 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나중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진짜로 그래요. 최영 목사님 그분이 몇십 년 동안 방언 받기 기다렸다고 그랬죠. 예전에 40년이었나요? 우리가 경험한 분이 하면 최고가 40년인 거예요. 40년 동안은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방언이 소원이래요. 웬걸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같이 기도했는데 바로 방언이 열렸어. 방언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방언 받는 게 무슨 그냥 노력을 하고, 일단은 방언 받기 위해서는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아주 거룩하고 착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고,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가 더러우면 성령이 나한테 못 오시니까 막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준비하고 기도도 그냥 엄청 뭐 40일 기도를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성령이 일방적으로 막 임하셨어요. 위로부터 임하셨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도 방언을 여기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갈라디아서 쓸 때 아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미 성령 받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을 때 이미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내주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요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 때는요, 사도들의 시대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 수준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은 기본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 게 뭐죠? 방언이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기름 부음의 현상 비슷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됐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주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율법 행위로서 받은 거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은 거냐.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아직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그들을 영향을 끼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그들도 아는 거잖아요.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정말 너희들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 중에서 뭐 40년 동안 새벽기도 쌓아가지고 방언 받은 분 계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또한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도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됐는데 여러분 이게 현대 성경은 이럴 때는 좋아요. 새 번역도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을 해서 근데 약간 이제 과장이 된 번역이죠.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영어 표현에도 보여 Are you so foolish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냐 하면서. 근데 현대 성경은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의역을 할 정도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예요.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계 율법으로는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도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했고 그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왜 이런 생각 가졌다고 했죠? 제가 갈라디아 그 배경 설명하면서 이들은 이미 이방 신을 섬길 때, 이방 종교를 섬길 때 거의 유대교의 그 율법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그런 행위의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신에게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섬겨야 됐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끊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믿음 하니까 아직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영적인 교통이 덜한 상태에서 신앙의 초보인 이들이 기껏해야 1, 2년밖에 안 된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구원을 내가 이거 갖고 구원을 받겠어? 내가 천국 가겠어? 약간 찝찝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복음만 갖고 안 돼.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 지키는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되고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옳구나 이거구나. 그 찝찝함을 채워주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귀가 솔깃했고 그들 중에 일부가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4절입니다. 이것도 현대어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당시에. 요즘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제사 지는 집안에서 갑자기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시집 온 며느리들은 아주 강력한 을이잖아요. 강력한 갑인 시어머니가 막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견뎌냈고 이겨내서 복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온 믿음인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 바보 아니야?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는 좀 확장시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과 또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것이 율법을 행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부터 해서 논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곰곰이 생각하겠죠.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십자가 은혜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도 치렀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맞아. 그때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맞아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나에게 방언도 열리게 하시고 나에게 표적도 나타나게 하셨어. 맞아. 그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절부터 3장 6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5가지의 질문을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로마서에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 4장 가면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신칭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포맷 그대로예요. 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이신칭의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430년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소개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렇게 구원하셨고 또 그것의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마 율법주의자들도 와서 아브라함 얘기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들은 아예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브라함 얘기는 꼭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얘기는 엄청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6절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한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방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후대에 나오는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그 통로를 열어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이방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너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서 뭔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은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9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케 되는 것이 율법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욕먹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율법은 100%를 원해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100%를 원합니다. 99가지는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욕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분이 만약에 교회 리더가 되면 참 문제가 많죠.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종노릇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시죠? 혹시 그런 교회 예전에 계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글쎄요, 여러분 느끼기 어떨지 모르지만은 99가지 못하고 하나 잘해도 칭찬듣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쨌든 율법의 속성은 그거예요. 99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길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쏙 들어오죠. 이해가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부터 한 얘기가 그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준 건데 아무도 100% 지킬 수 없고 100%를 지켜야지만 의롭다 여김 받기 때문에 100%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방인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인데 이방인은 뭐 조금도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원래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하며 우월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 긴 내용인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을 대신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서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과는 다른 것이어야 하겠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면은 문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은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430년 뒤에 십계명이 왔는데 그 십계명이 앞서 4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그것을 무능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현대어 성경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리킨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신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 그리고 23절 넘어갑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게 될 때까지 율법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에는 이 이상 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 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역을 좀 이렇게 좀 하신 의역한 거에게 의역하신 분이 약간 좀 오버한 느낌은 약간 있습니다. 네, 오버한 느낌 약간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와 믿음을 서로 단어를 바꿔 상쇄시켰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했다는 것을 앞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됐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하에, 영향력 아예 있지 않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감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지금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데, 이제는 앞에 3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을 대조했다면은 이제는 율법 안에 속한 삶과 복음 안에서의 삶, 자유한 삶, 이제는 그 적용에 관한 것으로 대조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상속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업. 그래서 한 가문에 아버지가 아직 자식이 어릴 때 일찍 죽잖아요. 그럼 자식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성한 자식이 아직 없을 때. 근데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냐? 반드시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딸도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딸도 상속받는
케이스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기업이 이렇게 다른 집에 가면 안 되는 그 원칙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업을 지파별로 주었기 때문에 가족별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내가 상속받지 못합니다. 딸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종도 상속받지 못하고 청지기도 상속받지 못하고 오직 유일하게 아들만 상속받는데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 어린다. 그러면은 그림의 떡에 한마디로 그 재산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맞는데 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내가 장성한 후에야만 이것에 대한 권리가 그때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후견인이나 관리하는 청지기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다 책임져주고 관리하면서 이 어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여기서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와 관리인의 수하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상속자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임시적으로 율법의 관리 체제 아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것을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이게 뭔 말인지.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아듣겠죠.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면서 자유한 몸이 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현대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우리의 신원이 복원된 거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대로 자리 잡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아들의 영, 결국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역할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4, 15,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율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8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종교의 노예도 됐다는 것이죠. 실제하지도 않은 허튼 신의 노예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는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종교의 영에 다시 속해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흥분하면 만만해요. 이해합니다. 흥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 성경은 약간 오버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이 4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 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저는 이걸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약간 퀘스천 갖고 있어요. 의역을 지나치면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 보면 이렇게 오버하지 않았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이거 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표현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율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되라. 즉 딜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를 약간 현대 성경은 약간 오역을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적어도 율법에 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방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갑니다. 4장 12절부터 그 2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에 연관돼서 고린도후서 또 내용과 같이 추론해서 같이 이렇게 재구성이 가능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안지를 앓고 있었나 봐요. 안지를 앓고 있어가지고 눈병이죠. 그것 때문에 이 눈 여러분 안질 한번 알아보셨죠? 지금은 약이 있지만은 그때는 제대로 약이 없잖아요. 여기서 진물이 나오고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그 외모적인 초라함 때문에 배척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기꺼이 맞아줬고 또 돌봐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했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자기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신 끼워줄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아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그 러브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죠.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절절 이렇게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현대인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5절까지 보면은 그 갈라디아의 교인들과의 그 돈독 관계를 이렇지 않았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냐,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휙 돌이킬 수가 있어? 나를 원수처럼 여길 수가 있어? 실은 이런 일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저희도 가끔 이런 거 겪어요. 저하고 최원영 목사님도 가끔 겪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말 친밀했고 사랑했던 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쏠리면은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원수처럼 느끼나 봐요. 교회를 막 떠나고요. 그냥 아주 차갑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제는 하도 느껴가지고 이제 딱지가 앉은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이 다른 복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관계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관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가 매이기 싫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제가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설명할 수도 없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그냥 비행기 끊고 팍 가서 그냥 바로 화해하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배 타고 육로로 가면은 힘들게 가겠습니까? 상황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답답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지금 다시 한번 겪고 있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의 고통을 한번 느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셀 리더 중에서도 느끼는 분 계시죠? 죄송하지만 더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느끼셔야지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뭐 저희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서 앞서 어린 상속자의 비유를 했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음은 이거 하면은 이제 끝마친다는 거.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현대 성경으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율법이 정말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율법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또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이 맺어져 낳았지만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더 많은 아들을 낳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어떤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상징하는 게 있고 사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갈은 뭘 상징하냐? 복음을 접하기 전에 성도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복음을 접한 성도의 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뭐예요?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뭐죠? 역시 어머니의 종의 신분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뜻대로 육체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마치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갈은 종의 신분이지만 사라는 자유자의 신분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에서 낳은 자녀 또한 자유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생부터가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4절부터는 또다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어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시내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개혁개정으로 하면 이해가 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한 그 이단이 있잖아요. 그 26절에 뒤에 나오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근거 성경이 그들이 하는 근거 성경이 이겁니다. 그런데 24절은 분명히 비유라고 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으면은 자기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나왔다는 것을 얼마나 속상했을까. 갈라디아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혹시 생길지 몰라서 이건 분명히 비유라고 딴 생각하지 마. 이건 비유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 비유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비유라고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유를 해석해 드리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이라는 그 존재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실은 그보다 여기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관점에서 이 장면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게 하갈이다, 신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역개정에서는 더 이 하갈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하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불렀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마일을 이삭으로 대체시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쓸 때는 아직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 말은 이 하갈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신의 산이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율법이 수여됐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신의 산에서 수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대 이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삭과 사라의 위치에 대치시켜 버렸어요. 그때도 아라비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이 수여됐기 때문에 그 율법이 수여된 그곳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현재의 그곳이 율법을 관리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그 생각을 반영해서 그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신의 산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곧 하갈산이기 때문에 지금 언약 여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갈과 지금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갈의 후손과 사라의 후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갈이 결국 하갈산이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고, 그 하갈산이 결국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설명하기가 이해하시겠어요? 좀 뒤에 설명하는 걸 보면 또 이해하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근데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율법을 지배하고 율법대로 사는 이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나중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과 상관없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 영혼,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갈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갈의 후손인 것처럼 너희는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사라의 몸에서 자유자인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자인 너희들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하나님 어머니라는 근거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갑자기 고민이 생겼는데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예. 26절부터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내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네. 지금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에 묶인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로 태어난,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이 하갈의 자녀로 태어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좁게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같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여종과 그 아들은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묶인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는데,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상속자인가에 대한 그 3장 초반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이삭을 가리키는데, 이삭은 율법으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런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혈통과 인종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냐, 다시 하갈의 후손으로 돌아가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너희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약속의 자녀였던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다시 19절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녕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다시 한번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다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꼭 율법이라고 해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기에 그 종교의 영, 아까 여기서 표현 중에 하나가 존경이 있죠. 존경의 영에서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죠? 안 했다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